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한 이후에 애굽을 탈출하는 탈출기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빠질 수 없는 유명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출애굽기에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오고 광야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막 제정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성막 설계도를 성경을 통해 읽는 것만으로도 지금도 완벽하게 성막을 재현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35장부터 성막을 만들 사람을 부르시고 또 36장부터 이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막을 지을 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도대체 이 두 명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어떤 사람인지 35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먼저 이 부살렐의 가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유다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지 나옵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금과 은과 놋 여러 가지 철을 제작하는 기술을 갖고 그런 일을 갖고 했습니다. 또 보석을 세공하는 그러한 일을 담당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어서 부른 오홀리압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34절로 3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정기지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어서 오홀리압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었죠. 또 오홀리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공하는 일과 술을 놓는 일, 또 집주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직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셔서 성막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36장 1절입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이 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성막 건축과 기구에 대한 제작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람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어떠한 분들은 목회자만 사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만 사명자야. 우리 같은 평신도는 그저 평범한 신도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인 모든 성도가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가만 보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자신의 사명에 헌신을 다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아직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내 사명을 발견합니까? 먼저 더 가진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세공업자의 또 금을 가지고 있던 일을 하고 직무를 제조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막 기구와 제사장의 에봇을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마다 더 가진 게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 알게 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기타 하나 들고 찬양 인도만 하면 마치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너무나도 은혜가 넘칩니다. 이 전도사님이 찬양만 하면 성도의 마음문이 활짝 열립니다. 기타도 정말 잘 치시고 찬양 인도도 잘합니다. 이런 분은 찬양 인도를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25일 날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이른 양을 초청해서 함께하니 행복합니다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광고 영상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겪는 과정을 보여주고 또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평생 동안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이 광고 영상이 나간 뒤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야, 이 광고 누가 만들었어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은 현재 젊은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 만들었는데 이 청년은 영화사를 만들어서 영화 감독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그 청년과 함께 지난 여름에 단기 선교 함께 다녔습니다. 그 친구와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청년의 비전 중에 하나는 상업 영화를 잘 만들어서 그 영화의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비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친구 정말 크게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탁월함을 주셨습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또 교회를 보면 가만 보면 잘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 보니까 오홀리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를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오홀리압은 가르치는 것을 잘했어요. 오홀리압은 자기가 성막만 만들 것이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할 줄 아는 잘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서 그 일을 이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시죠? 교직에 몸을 담고 계셔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직업적으로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뭔가 설득력 있고 뭔가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무엇을 해야 돼요? 교사나 속장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더 가진 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탁월해서 가르치는 걸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그냥 노래 잘하게 태어나서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부살렐이 여러 일을 잘할 수 있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각자 더 가진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요 하나님께 다 주신 거예요. 노래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그 사람이 허락하신 겁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뭐를 잘 만드는 분들 계세요. 이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 뭘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재주를 주신 겁니다. 왜요? 그 재능이 필요한 곳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물질 또한 사명입니다. 물질도 보면은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끔 보면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의 복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았더니 거부가 되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물질이 풍성해지고 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복신앙을 가르칩니다. 뭔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보면 전부 물질이 풍성한 성도만 있는 게 아니죠.
물질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물질이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그럼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 향한 정성이 부족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소영이라는 CCM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영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소영처럼 부를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소영만이 그 돌고래 같은 고음을 내면서 사람의 마음들을 감동시키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그 예대에서 IM이라는 동아리에서 금요철의 시간에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연극을 했습니다. 그 연극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다들 큰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연극을 한 번쯤 해보시거나 연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나 그렇게 연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정과 대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다른 재능 건설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세공을 전부 다 잘하고 보석 깎는 일을 전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자원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더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수성가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을 자신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한 돈을 갖게 되었어. 내가 성실히 일을 해서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 중요한 건 왜예요? 왜 그렇다면 물질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그 물질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저마다 다 있으실 거예요. 재능 있으신 분들 계시고 성실 또한 그중 하나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물질도 그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자꾸만 생각나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35절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일을 맡기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이 밤낮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어떻게 하면 성막을 다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지을까?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자꾸만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우리 샤론 성가대 몇 명만 더 충원해서 20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이 말이 자꾸만 생각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야, 샤론 성가대 누가 들어가서 20명 채워줄까? 언제쯤 20명 채워줄까? 이런 생각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꾸만 샤론 성가대 20명 언제 채워지나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럼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예요. 왜 그래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샤론 성가대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그 자리가 생각나게 하셔서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 여름에 태국, 일본, 네팔,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6개 국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태국만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일본만 생각하면은 야, 저 일본 땅 언제 저들이 복음화되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인도네시아만 생각하면 그 땅에 수많은 무슬림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자꾸만 그들에게 각자 다른 나라가 생각이 나요? 그곳이 내 사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그 자리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약 2주 전에 크로스 찬양단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중에 한 찬양단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은 자기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원래 찬양단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요 철학 때 예배 시간에 보니까 저 자리에 베이스 기타인데 베이스에 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보고 자기가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정식 단원이 아니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한 분이라도 금요철의 시간에 베이스 기타가 없을 때 그거 신경 쓰신 분 계신가요? 야, 베이스 왜 없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분에게만 베이스의 빈자리가 보였어요. 베이스의 빈자리.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가만 교회를 보시면요, 자꾸만 보이는 빈 사역의 자리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신경 안 쓰는데 유독 나만 크게 보이는 그 사역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뭐가 사명의 자리라고요? 여러분이 더 가진 것이 사명이고 여러분 눈에 자꾸만 띄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는 다 내가 찾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교회에서 못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부살렐이 어떻게 성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모세가 그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부살렐아, 너 이리 와서 성막 만드는 일 좀 해라. 처음부터 부살렐이 저 보석 깎는 거 잘하니까 제가 일할게요 자원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부살렐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부른 거예요. 부살렐아, 와서 성막 끼고 좀 함께 만들자. 여러분 주변에서 이처럼 사명의 자리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역 좀 같이 합시다. 이 일 나랑 같이 좀 해보자. 하나님처럼 부르심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같이 하자고 한 일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일 때도 있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 길이 결국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회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치 못한 몸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얼마나 심하게 채찍질을 다 했는지 살이 다 드러나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막 뼈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몸 가누기도 성치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몇 번이든지 넘어지자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군인이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의 아버지인 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고, 예수님이 스스로의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이 시몬은 히브리어 시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원래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는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 이름의 한 명이 시몬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또 베다니에 살았던 문둥병자 이름도 시몬이었고 사마리아에 살았던 마술사도 시몬이 있고요, 요바에 살던 피장이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몬의 이름을 여기서 특별히 부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고향에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항상 부인상의 집 아들 임현철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상회가 뭐냐면 저희 할머니 때부터 운영하던 한복집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저희 고향 진천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아, 부인상회, 네가 그 집 아들이구나, 손자구나. 저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저희 집 부인상회, 저희 아버지가 유명하기 때문에 부인상회와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면 제가 누구인지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의 부모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7절도요 부살레를 이렇게 소개하죠.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렐의 부모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를 말합니다. 부모님을 먼저 소개를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그 두 아들이 훨씬 더 유명했다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종대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면 아실 거예요. 임현철 목사의 아버지 임종대 씨. 네. 왜냐하면 저를 알기 때문에 임현철 목사의 아버지 임종대 씨면 안산강교회 부목사님 아버지시군요,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소개했죠.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당시에는요 알렉산더 루포 그 두 아들이 훨씬 더 유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유대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도 한 사람이 시몬을 소개하는데 이사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렇게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얘기만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알렉산더 루포의 이름은 잊혀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모든 사람이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는 알렉산더 루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들이 뭘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알렉산더 루포 뭐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 뭐 했는지는 다 아셔요. 그죠? 그거 뭘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이가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솔직히 시몬은요 운도 지질이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시몬은요 구레네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행에 처해져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 기력을 다해서 십자가 지지 못해서 이 시몬이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몬은요 시골에서 와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군인들이 와서 억지로 십자가 지우겠습니다. 시몬은 십자가 지우고 싶었을까요? 싫었을 거예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던 길 가고 싶었을 거예요. 로마 군대의 강력한 공권력 앞에 손을 억지로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한 가장 값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만 뻔지를 했지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모든 제자들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한 제자도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기 싫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냥 나는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역자가 어느 날 성도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어떤 사역을 같이 해보자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일로 맡겨요. 내가 잘 가르친다는 이유로 교사를 맡기고 찬양을 잘한다는 이유로 찬양단이나 성가대 해보자고 말합니다. 리더십이 있다는 이유로 속장님을 맡깁니다. 나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도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순간엔 당장의 그 일의 값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요
그 당시에 십자가 짊어지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우, 오늘은 정말 내 인생에 억세게 재수가 없는 날이네. 하필이면 내가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람.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훗날 시몬이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야,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게 나야. 자기 인생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기억할 겁니다.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저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쓱이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저마다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물질로 섬기는 자들은 아침마다 자원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와요. 나중에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성막 짓는데도 쓰고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죠. 야, 이제는 예물 좀 그만 좀 가지고 와. 충분해. 그러자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늘게 됩니다. 사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이 서로의 가진 물건을 나눠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가정마다 떡을 떼며 집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신약 시대에도 그 교회가 각자 사람이 저마다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또한 칭송받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일원인 성도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저마다 사명을 다하자 이와 같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사람을 통해 지으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명자를 부르시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도 사명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일원인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내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까? 더 가진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각자의 사람들에게 재능과 물질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야 됩니다. 또 자꾸만 생각나는 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꾸만 생각나고 마음이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때로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가는 복된 길이 됩니다.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아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부흥의 주역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